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밖에서 만나시면 교회에서 인사 나누셨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교제 많이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못한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천사에게 압도당하는 것이지만은 천사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어떤 천사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창조주, 통치주, 심판주, 지존자, 영존자이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만드신 피조물이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천사에게 복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은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래의 세상, 즉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메시아가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들이 천사에게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조차 천사 숭배가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보다 못하게라는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로, 천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못하게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범죄한 이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한 분을 가리켜서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성육신시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눌려있는 이런 존재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보면 천사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셔도
저 사람은 우리보다 좀 능력이 더 있는 것뿐이지 천사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더 탁월하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다 이런 생각에서 떠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자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 같은 반열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똑같습니다. 사람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는 또 하나의 뜻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은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천사는 죽지 않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예수는 죽는 것을 보니 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라도 범죄에서 만약에 사형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신분도 알 수 없는 남루한 사형수의 옷을 입고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옛날에 그런 권세를 누렸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와 같이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냐? 정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번 증명을 해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당신이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을 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는 나보다도 저 예수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못난 존재이고 가장 비참한 존재인데 뭐가 천사보다 나으냐, 나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는 말씀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로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8절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동족 유대 여인들의 공격과 해유 그리고 네로 황제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8절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를 정확하게 짚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는 도무지 어떻게 융화를 시킬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전혀 다르다라고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 이게 틀렸고 현실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이 있고 뭐가 있다면 왜 우리 현실이 이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느낌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자가 많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정말 못난 존재처럼 보이고 도무지 우리 형편이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보다 현실과 이 거리가 너무 많은데 더 현실에 더 내게 느껴지기는 현실이 더 맞다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에 빠진 이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 메시아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 즉 성육신과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 진리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과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런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여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 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가 정말 최고 중요한 의미면 그 사건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 그 사건은 보는데 의미를 지금 분명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죽음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일어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이 없으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우리는 멸망과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의 대상으로 영원히 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되시려고 이 땅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11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제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것인데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했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형벌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형벌로 죽게 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인기 같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범죄하게 하는 이런 일을 시키고 멸망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이 형벌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또 권세를 인기를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갈급하게 하고 그걸 붙들게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게 하면서 죄짓게 하는데 그것 또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데 그런 마귀를 멸하고 그의 무기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쫓겨간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죽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몸을 버리고 새 몸을 입는 부활의 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천국에 가는 한 단계로서의 죽음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고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이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거기에 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장례 예배가 아닙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라고 시청 밑에서 이렇게 법무사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잠깐 들려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따만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 드리려고 오라고 했다 하면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간증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간증을 하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간증합니다. 5명의 자녀를 뒀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좋은 것이 생기면 아들과 딸들에게,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과 딸들에게 야 이거 갖다가 목사님께 드리고 와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자기들은 못 먹어도 목사님 먼저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권사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신라원에 장례를 치렀는데 소식이 와서 인사드리려고 가는데 가보니까 이 딸들이 다 미국에 가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이게 장례집이 아니고 음악회 하는 집이에요. 그 음악회 발표하는 옷을 입고 또 한 딸은 피아노 박사인데 피아노 이렇게 건반을 갖다 놓고 이걸 하면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오!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장례집인지 뭐 음악회 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이제 이 땅에서 거의 100년 가까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에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과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하고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낮아진 그 사건을 통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고, 마귀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죽음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죽음을 승리하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잠시 낮아지심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것은 잠시 동안이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보니, 이 잠시 동안은 성자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성육신하셔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한 그 기간의 어느 지점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될지 또 그 이상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잠시인 것입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잠시인 줄 믿습니다. 이 잠시 잠깐이 지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잠시 낮아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되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사랑인가, 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가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자리셨으니 나도 주님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절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